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해방신약 예수 호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호칭을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보겠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처럼 유다교 전승에서 가져온 호칭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호칭은 그리스 문화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한 호칭은 신약성서에 자주 쓰인 호칭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대목에 자주 쓰였습니다. 신약성서에 105번 나왔고 바울 편지에 15번 등장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문구도 있고 인간을 위해 희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도 하고 오늘 복음에는 다윗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걸 강조했다면 요한복음 같으면 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 호칭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호칭이 왜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걸 주목해서 쓴 것입니다. 즉 예수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일치 관계, 다른 인간도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사이가 되지만 예수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예수는 아들 관계고 예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덕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예수 덕분에 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머니와 딸처럼 우리 인간의 혈족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성들이 언짢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성들이 우월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 번 이제 호칭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호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이 또 있습니다. 즉 예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었고 주님이라는 호칭도 있었습니다. 원래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외들로 표현할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성서의 주님 호칭은 719번, 바울 편지에 189번이 나옵니다. 또 예수에게 주님이라고 한 호칭은 468번, 하나님에게는 156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호칭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에게 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호칭보다 더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다교 회당에서 유다인들이 공통년 이전 3세기부터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시편, 구약성서 시편 110장 1절에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즉 야훼에게 위임받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시편 110장의 1절을 예수운동에서는 아하, 창조주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이 호칭을 주셨구나 하고 끌어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예수운동에서 아주 예수운동 초기부터 쓰였고, 부활하고 하늘에 드높여진 예수를 주님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뿐만이 아니고 부활 이전의 역사의 예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의 예수도 주님이라고 호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인들에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에게 예수운동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했을 때 유다인들은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칭들이 오늘 지금 알아본 두 호칭 있죠.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이 두 호칭이 우리 교회 성당에서 자주 쓰이는데 그게 대체 어떤 연유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에게 여러 호칭을 마구 집어 던지고 별명으로 호칭으로 이렇게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성도 신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왜 쓰였는가? 무엇 때문에 쓰였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왜 어떤 호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왜 어떤 호칭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또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주는 게 적절한가? 우리는 새로운 호칭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호칭, 또 주님이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논란이 많은 호칭이 바로 사람의 아들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즉 사람의 아들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곧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법적으로, 단어로. 자,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인데 왜 예수가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다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인데 왜 굳이 꼭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예수는 스스로에게 썼을까요? 바울은 예수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원래 구약성서 다니엘 예언서 7장 13절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그 의미, 뜻을 놓고 학자들이 의견이 아주 많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사람의 아들 호칭은 유독 네 복음서에만 나오고, 즉 바울 편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예수 입에서만 나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적은 있지만 예수 제자들, 사람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또 반대자, 외국인이 예수를 저분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거의 복음서에만 나오고 예수 입에서만 81번이 나온 이 사람의 아들, 이 뜻은 뭘까요? 보통 학자들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에서 활약하는 사람의 아들, 즉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고 정치적 억압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한 예수를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 즉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또 하나는 세상 끝날에 심판할 분으로서 판사로서 지상의 인류 역사에 다시 오실 예수,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사람의 아들 세 호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호칭은 사람의 아들 호칭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호칭은 제가 강의 중에 자주 언급할 텐데요. 우선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불쾌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소개되는 예수가 겨우 하나님도 아니고 겨우 사람에 불과해? 예수나 나나 똑같이 여인에게서 난 평범한 인간이야? 평범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나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나자렛 예수를 소개할 때 사람의 아들 호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라는 호칭은 유다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겨우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자칭한다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 호칭은 그리스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호칭이었고, 주님이라는 호칭은 유다인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에 대한 여러 호칭 중에 주요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이제 우리가 교회 성당에서 미사 예배 때 또는 성서 시간에 또 교리를 배울 때 예수에 관한 이 여러 가지 호칭이 등장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왜 이걸 썼구나. 이 호칭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근수 해방신약이라는 신약성서 강좌 유튜브를 연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가 여러분 성서 공부에 도움이 되신다면 주위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라는 인물을 알고 알아가고 함께 대화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인지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리는 기쁨으로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즉 예수는 진리라기보다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나는 진리를 알았다 이거보다는 나는 기쁘다. 우리 인류 중에 예수라는 분이 없었으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난 예수를 알아 너무 기쁘다. 이 예수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이해한 예수를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